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함께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풍토, 종교적인 풍토 속에서 사사가 어떻게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살아갔는가, 또 사역했는가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고를까 하다가 제가 입다를 골랐는데요. 모든 사사들은 다 각자마다의 환경에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극복하여서 그 길 가운데서 은혜스럽게 하나님께도 복되고 본인도 복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사역은 뭐 이렇게 완성했지만 자신은 좀 불행했던, 불운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도 있죠. 심지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죠.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가지고 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비록 우리가 육체의 장애가 있으나 그 육체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기드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양털에만 물이 듣게 해주세요. 또는 돼지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드온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두 번 테스트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사람들 이제 들어가게 해.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 많네. 다시 한번 시내가 가서 물 좀 먹여봐.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것을 오케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확실히 섰으니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했는데 300명 실제로 너무 적잖아요. 그 동방 사람들하고 또 미디안 사람들 다 합쳐보면 13만 5천 명인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깁니까 하고 물러서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데, 기도원은 그렇게 안 했죠. 오늘 본문의 입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 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상처. 현대사회 가운데, 아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는 다 있고 새로 생기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상처를 잘 보듬고 또 상처를 잘 아물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새로운 상처가 생겨납니다. 그걸 잘 가다듬어야 할 그러한 일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입다의 출신 지역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 어디냐면은 요단의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왕국을 멸하고 그 땅 가운데 세 지파를 살게 했죠. 므낫세의 반조각 나눠갖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데, 이 길르앗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이 입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입다의 가정, 그리고 이 길르앗의 가정 가운데는 이제 본초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을 얻어가지고 첩을 두고 자식을 먼저 낳았어. 장자가 누구? 입다인데,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가 가장 처음 태어난, 길르앗 집안에 가장 처음 태어난 장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정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절,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이어지는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물론 출신은 뭐 첩의 소생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었고 그 장자로서 그 가정을, 가업을 이을 사람이었는데 본처에게서 자식들, 아들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충격과 어떤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중반절,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먼저 장남인 큰형을 그 동생들이, 배다른 동생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여느 나라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첩의 자식이니까 당신은 우리 형이어도 형 역할 못한다. 우리 기업 잊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재산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하냐면 돕이라는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돕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길르앗에서 한 25km, 30km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많이 막 달려가면 뭐 하루라도 달려갈 수 있겠죠.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으로 따지자면 시돈 땅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길르앗 땅에서 가장 제일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이 돕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이제 나 너희들하고 너희 가족하고 나 이 길르앗을 떠나서 나는 따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돕 땅에서 거하게 되어지는데 표현한 것처럼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돕 땅에서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말씀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이 잡류, 여기서의 잡류는 건달 패거리들이 아니, 갱스터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 읽어봤던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건달들을 데리고 그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여기서의 잡류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또 빼앗겨서 집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그네가 되어져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끝까지, 땅끝으로 밀려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입다가 그분들을 제대로 인도했던 거죠. 그래도 입다에게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삶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곁에 모였고 그 돕 땅에서 입다의 영향력이 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계속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그곳에서 지내는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직접 방문해요.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두목이 되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게 사사기 이제 중반기에서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본토 땅이든 요단 건너 오른편 땅이든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마다 고생하고 침략당하고 다시 돌아섰다가 다시 또 이 우상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이번에는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냥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우리 중에서 좀 힘써서 싸울 사람이 없는가? 우리들의 좀 대장이 되어져 가지고 저 족속과 싸울 사람이 없는가 둘러봤더니 길르앗 지파 안에 있는 길르앗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둘러봤더니 입다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대장이 되어져서 사령관이 되어져서 우리를 모아가지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조주책으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쫓아낼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다 묵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또 그 공동체 사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장로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입다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장으로. 그러니까 입다가 이미 한번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한번 배신을 당한 사람,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속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상처가 내재되어져서 가슴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되물어요. 정말? 그럼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나를 사사로 모시고 잘 따를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입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0절에 약속을 합니다.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이들이 이제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래? 정말 이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군사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그동안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로엘에서 민닛, 아벨, 그라민까지 쳐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이제 군사들을 다 집결시키겠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많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내가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 말씀이 이제 31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가장 먼저 마증을 하면 소고를 치면서 그의 무남 동료 딸이 나오죠. 마증을. 사실 무남 동료인 딸을 바쳐서도 안 되고요. 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신을 제사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은 참혹한 일이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몰록 종교에서 행하던 일인데 어려운 일 당하면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가족을 바치거나 아내를 바치거나 자식을 바치거나 했단 말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승리해 주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로 그 사람을 번제로 바쳐버리겠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십니까? 아, 그래, 번제 바쳐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노코멘트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아예 뚝 침묵해버리십니다. 근데 이 서원은요,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를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번제를 바쳐라 하면은 그건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뭐 가만히 있기만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지 않게 하려면은 전쟁을 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그 소원이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소원인 것이죠. 잘못된 소원. 근데 왜 그가 이렇게 서원까지 했을까요? 아마 본인이 이 전쟁에서 혹여나 지게 되면 예전에 쫓겨났던 그 추억,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렇게 내가 또 추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암몬을 이기고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고를 지고 춤을 추면서 딸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번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단 쌓고 제물을 죽이고, 참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고 다 불살라 버리는군요. 정말 차마 잔인한 일이에요. 잔혹한 일이. 그만큼 번제가 상징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번제로 바쳤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당시에 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딸을 번제로 바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와 사랑의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 줄기 중심에 사랑이 있는데 사람이 바쳐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는 하셨지만 멈춰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물론 그녀가 이제 그의 친구들과 애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아갔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말을 거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홀로 시집 안 가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시집도 못 보내고 평생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제 불쌍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전에 가족들도 길르앗 사람들도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했던 맹세를 내가 배신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할까? 역시 입다도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우리도 배신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입다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입다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내하고 이 딸밖에 없는데 그 딸을 바쳐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입다가 이 위기를,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서원을 한 자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지키도록 꼭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런데 서원을 혹 못 지키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라.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 취소 좀 캔슬 시킬게요. 그러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마을 사람 모두 앞에서 아우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딸을 바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모든 사람들께 앞에서 속죄제를 바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입다가 약속도 안 지켰네, 말을 되돌렸네 하면서 입다에게 뭐라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입다는 그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거 이겨내지 못했어요. 서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서원을 갚지 않는 자라는 욕을 먹더라도 그로 인해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또 이해를 구했으면은 그가 사사의 말로에 있어서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서원을 지켜버리죠. 입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또 누가 건드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건드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는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있을 때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들 안 불렀어? 우리 싸울 수 있는데 너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난주 본문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데 1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시비를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인데 므낫세가 원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돼버렸죠. 근데 그 에브라임이 같은 형제인 이 므낫세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밑에 므낫세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본토인 가나안 본토에 우리 에브라임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도망을 쳐서 요단 동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아래다. 너희들은 우리를 피하여서 사는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도망한 자로서라는 말은 굉장히 입다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다가 도망쳤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딸의 문제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전부터 품고 있는 상처가 그걸 극복 못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너희들은 우리를 계속 섬겨야 된다라는 이미지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동족을 42,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였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도망치는 사람들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서 나루턱에서 어떻게 해요? 대기하고 있다가 발음 하나 시볼레 잘못하면은 이 나쁜 놈 거짓말까지 해? 우리를 속여? 그러면서 그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죽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상처를 건드리면 사람은 터져버려요. 폭발해버립니다.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론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는 것도 있지만 그 아물었던 상처도 혹 어떠한 모티브, 어떠한 느낌, 어떤 사람의 말 통해서 다시금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복되게 가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그 생채기를 약도 바르고 또 낫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버리자 아버지는 더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남겨진 두 아들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찾아오라고 때렸고 두 아들도 계속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쳐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장성한 두 아들을 만났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되어 있었고 한 아들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두 아들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은 생면부지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은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아픔을 극복했고 한 사람은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입다는 분명 상처가 있었습니다. 큰 내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가 상처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뭐 하겠어요? 상처가 덧날 뿐이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데 상처를 곱씹는 습관이 있어요. 아픔을 되새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우울감에 젖어드는. 그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인데 그게 센티멘탈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픔을 되새기질 필요가 없죠. 뭐하러 아픔을 되새겨요? 상처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핑계하고 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도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의 중심에 그 상처가 자리 잡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입다의 노후가 그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야하고 입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자신 역시도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니 내가 내 딸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면 입다의 삶이 적어도 훨씬 평안했을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지 못해요.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이 자신의 중심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러한 생채기들을 보듬고 있는, 고통을 보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상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아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 이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세임 더해 주십니다. 상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나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상처를 받고 새로운 상처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것들은 이해하고 딱쟁이 지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큰 상처는 골마 터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상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고백하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충만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극복하는 삶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삶으로, 치유받는 삶으로 그리하여서 화평하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십시오. 상처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살아갈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육신의 또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없는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를 주님께서는 말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하신 능력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생체기를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으신 손길로, 못 박히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상처도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약함을 받으셔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상처가 떠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망과 희망이 더욱더 벅차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고 육신의 연약함을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내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마음도 연약하고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힘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은 정말 썩어가기도 하고 골마가기도 하고 병들어서 우리 육신 또한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상처를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고백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를 결박했던 것들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부터 방해되어지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충만해져서 새 힘과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더 힘차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상처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살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